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박수 치면서 참 반가운 성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신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용서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비린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올고오네. 주님께서 나의 옆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비린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네도 주님께서 나의 옆에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비린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비린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저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온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으로 기뻐하며 영접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8주년을 맞이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박영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힘쓰며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과 억압 가운데 내몰린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홍상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 위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생명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며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으네요. 2주 전에는 우리 더드림 교회 엄요한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러 다녀왔고 지난주에는 우리 열방샘 교회에 또 말씀을 전하느라고 또 한 주 또 비웠습니다. 석 주 만에 교회 돌아오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8주년 됨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더더욱 뜻깊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만큼 우리에게도 정말 특별한 사명이 되는 또 우리가 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이 있다 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라는 말씀하세요. 여기 좀 길고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토라, 느빔, 케투빔, 이 세 개의 단어가 유대인들의 성경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앞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성경 전서 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세 글자가 적혀 있어요. 토라, 느빔, 케투빔. 그게 정확하게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나를 가리켜.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대치를 갖고 읽으셔야 되느냐?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이 예수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시고서는 46절과 47절에 보면은 그것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46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하실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 대부분 좀 교회 생활 하시고 성경을 좀 읽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성경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이제 우리한테는 구약 성경이 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47절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7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의 이름으로, 즉 당신의 이름이죠.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즉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누구의 일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바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대치가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 이것이 전파되어야 된다? 저 북한 땅에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이 그 일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 자체가 누구의 일이라고,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서도 주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거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다시 누가이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될 때,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땅끝은 어디예요?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오면은 바로 그 옆이 땅끝이에요. 그죠? 남한의 땅끝은 어디예요? 저 북한이에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계획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관심이시고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그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적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같이 해볼까요? 증인. 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거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저 북녘 땅까지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근데 뭘 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서 뭘 전할 거냐라고 하는 거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일에 46절과 47절의 내용이에요. 즉 성경이 나를 가리켜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적어주셨어요.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이거 전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네, 아멘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예, 이거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진짜로 그러면은 사도들이 그런 사역을 했는지, 진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예,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상 제가 한 두 군데만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안을 보면은요, 이 증거가 차고 넘쳐요. 다 확인하면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군데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찾으셨나요? 191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 말씀이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부터 그때부터 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장 4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43절, 206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10장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이 일을 증거해야 된다, 이걸 전해야 된다. 즉 성경이, 즉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군데 본다 그러는데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자, 26장 22절 23절, 지금 거기 10장까지는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6장 22절 23절 바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6장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예, 사도들이 정확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우리 이제 학교가 이제 한 학기에 모든 수업을 마치고 학기를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교수들이 이제 퇴소회라고 하는 거를 해요. 며칠 좀 이렇게 좀 한적하고 조용한 데 가서 쉬면서 학교 일을 같이 한번 이렇게 또 나누고 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점검하고 검토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이번에 특별히
강사로 누가 오셨냐면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이규현 목사님은 굉장히 청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쉬운 분이 아닌데 교수들과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같이 1박 하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충격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은 지금 오랫동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깨우고 일으키기 위해서 그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좀 도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본질에서 떠났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는 한국 교회는 성장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성장해왔던 그 시간대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빠르게 무섭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요,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늘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10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위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요, 그런 선교의 역사가 흔치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정말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 위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곡차곡 이렇게 잘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소위 정체기, 이제는 정체기를 거쳐서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쇠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 인구가 그 센서스에 의하면은 700만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1000만 뭐 이랬거든요. 지금 700만이고요. 그 700만 숫자에는 2단까지 포함이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2단을 거르고 나면은 600만 밑에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규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다 그 사명 앞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8주년, 설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림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우리가 나누시는, 성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8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함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도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 사명을 우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삶을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인의 삶은 저 북녘 땅에까지 가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양. 하나, 둘, 셋.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지난 8년 동안 돌이켜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사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거예요. 뭐 비록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아픈 일도 많았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장하게 오셨고 또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어지도록 저 북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특별히 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일까요? 그것 말고 또 무슨 날일까요? 크리스마스 전주. 또 하나의 날이 있어요. 12년 전 오늘에 우리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사망한 날입니다. 이렇게 사망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살아나다 보니까 운명이 교차했다 할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나다 보니까 저는 늘 이때 되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와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사람들이 돼서 증인으로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또 우리가 저 땅으로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추웠어요. 그때도 추웠고 하나님께서 2011년 12월 19일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했습니다. 딱 선포할 때에 저는 도몬에 감옥 생활 다 마무리하고 거의 뭐 10년 차 감옥 생활 때에 수세와 족쇄를 차고 끌려 나가서 도문 앞에 딱 섰었어요. 그 산이 다 벌거벗겨지고 눈이 가득 쌓여 있고 그런 가운데 그 감옥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그때 저희 동생도 이렇게 거기 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제가 나온다니까 사실은 맞으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본인들도 놀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김정일 사망 소식 터지면서 북한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와서 대학원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1학년 그 딱 마무리할 때에 1학년 딱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갈등할 때에 어느 20일 12월 20일이 또 교회 설립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8일 날에 끌려 나가다가 20일 날에 수세를 푼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딱 만든 날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이 또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설립 예배 날이 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저 땅에 얽매여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수세를 풀어내실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땅에 특별히 이 논현동에만 1000명이 넘는 우리 탈북민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많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 북녘의 가족들도 돕고 또 중국과 또 아직까지 구출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대한민국에 특별히 불러주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 목회자로 불러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강철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 이사장이에요. 이번에 거기 같이 탈북 루트 탐방 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편하죠. 우리 탈북민 목사님들은 너무 편해서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이 막 할아버지 대하듯이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 물건 막 빼앗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주 편했는데 이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려주셔서 대한민국에 인도하신 분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시간 될 때에 목사님 따로 한번 불러서 목사님이 스토리 들을 텐데 목사님은 저 97년도에 있잖아요. 우리가 탈북할 때에 대한민국 김포공항에 비행기 타고 도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순용사해가지고 큰 뉴스에 막 올랐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일찍이 개척하셨고 지금은 그 이사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오셔서 이렇게 또 축사의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곳곳에 8주년의 흔적들, 여러분의 정말 애정의 흔적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세터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세터교회를 꾸준히 여러분 이 교회처럼 성장시켜 왔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의 그 반대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은 내 옆자리에 앉혀
바라본다는 것이 좋아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한다는 의미에 있다라고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 주고 그리고 정성껏 키운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서 자기 소유로 가지고 간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좋아서 나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로 나온다면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꾸준히 교회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서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 논현동에는 3,000여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 은혜교회를 여기다 세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세워서 저 북한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2층에 저게 또 옆에 자리가 나왔답니다. 그걸 빨리 우리 교회가 사야 되는데 우리 교회 빚이 많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빚이 많습니까? 빚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빚을 계속 자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는 게 여러분 누굴 통해서 갚아주는지 아십니까?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또 우리 교단하고 상관없는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지는 게요, 저는 교회가 10년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되어졌고 10년 지난 다음에 교회를 매입을 했는데, 와, 여러분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8년 되었는데 아마 7주년, 6주년 때의 교회를 제가 매입한 걸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나라 은혜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이 층 전체를 여러분 매입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전체를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감리교회에 계시는 분들, 선한 목자 교회 안에 또 갈립교회라고 있는데 그분들도 오늘 오셨는데,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노프트 강석교회라고, 그분은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고, 근데 그분들이 제가 개척해서 꾸준히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그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다 구심점을 갖추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갈렙교회에서 또 오셨는데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 한나라 장로교회를 또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 은혜교회가 이 노년 지역을 초월해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에 건물 곧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전체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8주년에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또 더 큰 비전을 갖고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가는 이 한나라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저만이 아니라 또 그동안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녹록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 북한의 가족 돌아야지, 이 땅에서 잘 정착해야지, 우리 자녀들 당당하게 키워야지,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나와서 섬기고 수고한 분들 정말 많아요. 그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까지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묵묵히 식당을 섬겨주고, 묵묵히 차량 봉사해주고, 또 묵묵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져서 이 교회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